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376면쯤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핵심 가치 디아스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신앙 때문에 흩어진 사람,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핵심 가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물하고 예수님하고 저울질할 때에 어느 것이 핵심 가치로 내가 붙잡아야 되나? 배하고 예수님하고 내가 선택해야 될 때에 어느 것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핵심 가치를 베드로는 잘 붙들고 쫓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신앙 때문에 모든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지금 말하는 터키 지역까지 그들이 신앙 때문에 거기 가서 사는 자들을 위해서 흩어진 나그네.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같지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많은 성도들이 박해받으면서도 다 포기하고 이렇게 그곳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반적으로 그대여 무엇을 핵심 가치로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의 경우에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저울질합니다.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쫓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소중한 본토, 친척, 아비집, 이게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혈연, 학연, 지연, 그거 뭐 아무리 민주화된 사회라 그러지만은 기본적으로 그 태들이 그렇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 본산이라 그러는데도 워싱턴에 대통령이 바뀌면 도시 전체가 그냥 이사를 하고 이사가 들어오고 그런 난리통을 부리는 데가 미국입니다. 오늘날에도 본토, 친척, 아비집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말씀을 쫓아갔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본토보다 더 귀한 핵심 가치고 친척, 아비집보다 더 귀한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그대의 허리에서 1만인의 임금 왕들이 나오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의 허리냐 그러면 리브가의 허리입니다. 리브가의 허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24장에 리브가의 그 결단이 무엇인가?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장막에 빨리 가는 거예요. 뭐 여기서 그냥 머물고 친정집에서 뭐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58절을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창세기 24장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쫓는 핵심 가치. 그래서 60절에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이런 이제 큰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곳곳에 숨겨놓은 보화 같은 인물들은 아주 핵심 가치가 아주 분명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룻입니다. 룻기의 룻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 고향 땅 베들레헴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그 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이 핵심 가치를 붙들기 위해서 동서오르가와는 다르게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 젊음을 가지고 돌아가지 아니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핵심 가치 때문에 그의 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 땅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또 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 박해를 피하고 오늘날 터키의 여러 지역으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흩어진 나그네, 이분들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주님도 오셔서 끊임없이 그럽니다. 끊임없이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나? 온 천하하고 목숨하고 어느 게 핵심 가치냐?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왜 그럴까?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가운데 영생을 주시는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게 핵심 가치로 우리 신앙에 크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왜 믿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질문했지만은 영생은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못 쫓는 겁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핵심 가치를 못 붙들고 그냥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참 어렵구나. 그때 제자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할 때 주님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 가치를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친도 버린 것과 똑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린 것과 똑같이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영생이 핵심 가치예요. 핵심 가치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붙드는 자,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이 진리를 붙드는 것도 아닙니다. 믿은 자도 이 진리를 붙들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가 나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뭘 붙들고 있나? 핵심 가치. 이 핵심 가치 교회는 공유 가치로 붙들고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핵심 가치가 구성원 전체 같이 공유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의 지향점이 무엇인가? 그럴 때에 그 교회는 영원한 생명, 핵심 가치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 그 교회는 무엇을 핵심 가치로 목사님이 설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친교예요. 우리 교회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하나라도 도움을 서로 주고받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상적인 가치가 그 교회는 횡행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는 쫓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그 안에 모든 신뢰한 것이 다 있고 그분 안에 모든 기쁨의 소식이 다 있다는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으로 참 우리는 만족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고 하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결단이나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예수를 쫓는 결단이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이렇게 그냥 버리고 예수를 쫓는 핵심 가치가 뭐냐? 왜 예수냐? 그분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헛바람이 들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환란도 오고 풍파도 오고 할 때에 신앙이 그냥 송두리째 뽑히는 거예요. 송두리째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심지는 어디에 견고하게 바뀌어야 하는가 하면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다가 오늘 이분들처럼 신앙 박해를 피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산골 깊은 곳에 가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가운데도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터키 코로나 때문에 뭐 여행도 못 가고 그럽니다만은 터키에 가면은 우리 소아시아 7교회 뭐 이렇게 순방하고요. 그다음에 그건 주로 이제 서부에 많이 있는데요. 동부 지역에 카파도니아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뭐 이렇게 기구 타고 열기구 타고 뭐 공중으로 올라가고 하는 그 동네에 가면 토굴로 막 이렇게 지어져 가지고 지하에 도시 하나가 형성된 것으로 유명하죠. 세계에 많은 사람이 가죠. 그 지하 도시가 신앙을 초대교회 박해를 피해서 그것에 신앙 지키기 위해서 지하 생활을 했던 자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왜 그랬을까? 핵심 가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베드로는 핵심 가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선민이 된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잘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걸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길게 이걸 스펙트럼화시켜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5단계를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이게 어디에 걸리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그 뿌림을 순종함과 핏뿌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성도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예지 예정에 따라 성령님의 성화로 성화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이 세 가지 성부, 성령,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입는 성도라는 것이, 이게 핵심 가치의 이유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성령님이 그래서 성화시키는 백성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이 놀라운 일은 세상의 어떤 핵심 가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슴에 심장의 박동처럼 이게 이렇게 들려질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 한 절 한 절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과 은혜로 이 말씀들이 이 기름칠 하듯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살아서 역사할 때 신앙이 이게 되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빛을 발해서 이게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택함받은 선민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3절, 4절, 이건 내일 아침에도 이 3, 4절 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4절 오늘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뭐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뭐냐? 그걸 받게 하시. 그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3절 말씀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부분은 내일 아침에 성령 부활의 영과 연관시켜서 성경이 이 한 절의 말씀을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가, 그건 내일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핵심 가치를 붙드는데, 그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물보다 예수님, 배보다 예수님, 부침보다 예수님을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택했습니다.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전수되어지고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소아시아 지역의 디아스포라들, 신앙 붙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들은 그 지하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화시키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남은 인생의 여정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건강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